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저녁에 모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발표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 다니엘었습니다.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친구가 우연히 버스 안에 옆에 앉아있는 한 젊은 여자가 맞은편 통로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여자는 뉴욕타임즈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아, 친구가 준 거예요. 이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나 뭐라나.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 그래요? 그럼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여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무슨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하고 아직 별로 잘 못 읽었어요. 여자는 책장을 두루 넘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장의 제목과 목차가 이렇네요. 훈련, 사랑, 은혜. 그때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현대교회 가운데에 사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그 값없이 거저 주신다라는 선물의 개념, 이 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대화 가운데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정작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는 못한 듯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역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접촉하는 이웃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아니 우리를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승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무리들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다? 아니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짠했다, 아니면 그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다,
이런 말이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무리들이, 개인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고 아끼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여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먹을 것 앞에서, 장난감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단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면 작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가지고 싸울 뿐입니다. 재산, 유산, 이런 것들이요.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진 일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깨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이 가난하기에 아니면 배움이 짧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부유해졌고 더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은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순위가 OECD 국가 중에 4번째로 높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회 갈등으로 인하여서 연간 손실액이 얼마인가 했더니 무려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사회가 갈등 가운데 몸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준 상처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 사람과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 아니, 저 사람과 어떻게 살아? 나는 저 사람과 사역하느니 차라리 사역을 그만두겠어. 은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열에 빠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은혜를 이웃과 나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거저로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나누어야 사람이지요. 이것을 혼자 다 차지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짐승반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본문 34,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받은 그 큰 은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사실 이 은혜 이 사람들만 받았습니까? 우리 역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보면 특별히 그들은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저 메마른 은혜이고 과거에 머물러 있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망가져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 되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들은 단순히 은혜를 간증했느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나의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송두리째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하나 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중생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란 주제로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각 부서를 통해 각자의 삶을 통해 흘러가므로 각 가정과 부서마다 하나 되어지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필립 얀시가 쓴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지치고 사나운 세상에 은혜의 막강한 힘을 풀어놓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빛이 더 필요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압제자와 압제받는 사람 모두에게 언제라도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 교회가 바로 그런 곳으로 소문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와 부서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에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중생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며 누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천안 아산 지역 가운데에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발표하며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